철학과 다니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오히려 무신론자인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읽게 됐었어요. 와우. 그래서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그 브레이스 웨이트에 대한 주장에 반대 입장이긴 한데 네 그래서 반대하신다고? 그 친구가 브레이스 웨이트 쪽이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해서 좀 재밌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덕분에 너무 재밌는 대화거리고 너무 필요해.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진짜. 네. 초반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너무 재밌던데. 이거 50년대 얘긴데도 이게 참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니까 참 신기하네 약간. 그러면은 요약본으로 요약본 이렇게. 제가 그 네. 들었던 그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네. 제임스하고 네. 클로포드하고 네. 그것도 큰 틀에서는 네. 그 증거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이고 브레이스 웨이트하고 좀 통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종교라는 것이 개인적 경험의 측면이라는 거. 물론 이제 브레이스 웨이트는 제임스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강조했고 브레이스 웨이트는 선언이라는 측면을 강조했지만은 하여튼 간에 종교라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러면은 오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잡담을 막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한 대로 승일님이 오늘 주신 자료고 또 저기 조현진 선생님이 주신 논문도 있는데 다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거라서 요약본으로 제가 대충 한번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승일 선생님이 철학과 친구와 대화하면서 가져왔던 자료입니다. 브레이스웨이트 저는 몰라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1950년대에 그리고 이제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 철학자.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논리심주의 경험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 강연 제목이 종교적 신념의 본질에 대한 경험주의자의 관점 이렇게 해서 신학에서는 50년대에 이제 폴 틸리 활동하면서 미국이 언제였지? 그러면서 약간 이런 유일신 미국 쪽이죠. 미국식의 그런 인격신 개념 넘어서서 뭐 하면 어떨까라는 좀 약간 개혁 운동이 막 있었고 물론 독일은 더 빨랐지만 일반 철학계에서도 이런 토론들이 이렇게 1900년대 많이 있어서 좀 신기했고요. 일단은 논리 실증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증명 가능한 것으로만 좀 집중하려고 한 논리 실증주의에서 종교 언어나 종교 신념 이런 건 사실 뭐 어느 종교가 간에 이게 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실험 증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실증주의 입장에서 사실 이게 별로 의미 값을 갖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제 브레이스 웨이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자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이런 신념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한데 핵심은 이제 사용 원리 어떻게 이 이야기 종교의 이야기들이 작동되는가 거기에서 의미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이 진리값을 갖는 거는 여러 뭐 특히 요 책에서는 세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경험 뭐 이렇게 사실 이거 종교적 체험과 같은 거죠. 이런 건데 뭐 인격적으로 신을 만났다.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도 많이 쓰는 언어인데 근데 이거는 그 경험이 이렇게 맞냐 틀냐 이게 딱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과학으로도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리차드 호키스 우리 저번에 볼 때는 이것도 있다면 뭐 과학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비판을 했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 프레임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여기서 책에도 보면은 측정 불가능한 거가 기준이 아니라 왜냐면 양자역학이나 뭐 물론 양자역학도 계속 더 측정이 심화되긴 하지만 이제 뭐죠 반증 불가능성이었나요? 뭐 약간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고 논리적
필연성, 이게 수학적으로 막 이런 거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언어들을 쓸 수 있는 장르에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종교의 동네는 약간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현진 선생님 주신 논문도 이제 뒤에 살짝 요약을 했었는데요. 거기선 이제 팩트 체크의 문제로 이게 증명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증명은 안 되더라도 어떤 다른 의미값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 논문이 뒤에 있었고, 요 이제 브레이스웨이트는 경험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하는 방식의 진리값을 갖는데, 이때 그렇다면 종교가 많이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도덕, 윤리와 같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보수주의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듣는 댓글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뭐 이제 종교를 윤리로 만드는, 종교를 도덕으로 만드는 게냐, 약간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맨날 혼나는 약간 그런 거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종교를 완전히 그 무의미해서 박살낼 수도 있죠,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좀 좋게 보고 좀 살려보려는 입장에서 이게 윤리적 어떤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가 기독교 얘기를, 그래도 중에 다른 종교들도 많이 나오지만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핵심 고백은 신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할 때 이게 종교가 어떻게 작동되면 아가페적인 삶을 살겠다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는, 그때 폴리시 오브 액션을 해서 여기서 정책으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이제 요런 값으로 종교가 진리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어쨌든 깨는 건 1950년대지만 지금도 한국교회에선 너무 필요한, 그래서 사실관계, 성서 이야기가 꼭 사실일 필요는 없고, 모두가 그 스토리가 이제 어떠한 행동 효과를 낳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립된 종교들은 그런 행동을 낳는 정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 주장들의 시스템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이분도 근데 기독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는 좀 더 집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약간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일단 내적인 어떤 그런 변화, 그래서 마음의 개종,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랑은 또 이제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내적, 외적 모든 쪽으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그 언어, 이제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좀 여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 신념을 어떻게 얘기냐면은 그런 도덕적 신념, 행위, 정책, 선언과 실천뿐만 아니라 종교 서사, 이야기를 이제 가져와서, 불교는 불교 이야기가, 기독교는 기독교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로 한 거 영상도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지난주에 이 이야기의 역사를 좀 이제 야훼, 엘, 뭐 이런 고대 천년정의 신 담론부터 기원전 500년권의 뭐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막 이 하스몬 왕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기획되었고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살짝 훑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그때도 이제 난점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서사들이 사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집단 신앙적 혹은 개인적 이유로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여러 관점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라이브러로 기독교는 이게 묶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 시스템이 이제 한국 개신교는 이제 너무 그걸 다 사실로서의 집합으로 보니까 딱 그거를 소중하게 챙겨 놓는 약간 그런 걸로 본다면, 그게 이게 어떤 문학, 여기서 문학이라는 언어를 많이 썼거든요. 여기서는 문학 혹은 신화, 우화, 역사, 이제 어떤 언어가 이 고대의 이 신앙글의 장르로 사실 딱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글들이 자기의 이제 시스템으로 와서 어떤 윤리적 실천까지 갈 수 있는, 서사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소유가 아닌 어떤 이야기를 품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고민은 사실 이거거든요. 일단은 문자주의를 넘어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서사들이 좀 중요하게 우리 그 안에 이렇게 품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금 요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내용 안에서도 뭐 철로 역정 같은 거, 이런 소설을 가져오는데, 이게 허구인 건 알지만 어떤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고 사람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 종교 경전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러 종교와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글로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승일님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승일님의 비판 입장과 이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모임에 했던 사람들 AI한테 너가 기리선 선생님 입장으로 비판해봐 해서 몇 가지 이렇게 나왔고 완전 찬성은 이렇게 교리 해체하고 성서 문자지 넘어서고 또 여기 종교학자 뭐 이렇게 중력에 나오는 공통 인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배경과 이런 거 너무 좋고 근데 약간 개인 도덕주의 가면서 약간 종교라고 할 때 오는 어떤 초월적 신비 뭐 하여튼 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영성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고 한병철 선생님으로 비판하니까 엄청 세게 비판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기계발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조금 AI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리추얼을 너무 조금 가볍게 생각한 뭐 약간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이 와닿을지 또 한병철 선생님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같이 대화해 볼 만한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한병철 선생님은 이런 로컬에서의 공동체적 리추얼이 필요하고 잠시 침묵과 멈춤 속에 우리가 어쨌든 이 AI 시대에 자기 자신을 찾는 어떤 빈 공간과 뭐 그런 면에서의 기독교 리추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기 브레이스웨이트가 종교를 이제 변호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니클라스 루마는 이제 사회적 체계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 사회학자인데 쉽게 말하면 각 경제는 경제의 코드가 있고 정치는 정치의 종교는 종교의 코드가 다 있는데 이걸 각각의 어떤 코드라면 종교는 이게 초월적인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초월과 내세 뭐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읽고도 종교로 될까? 이게 가장 우리가 고민할 때 윤리와 종교의 약간 경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뭐 근데 이거는 AI랑 너가 나라고 생각해서 뭐 비판해봐 하는데 뭐 아까 그냥 신비 공동체 커뮤니티 약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대체로 너무 재밌게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조현진 선생님 주신 글까지도 살짝 보시면 그 의지에 관한 믿음 클리포드 제임스 논증에 대해서 이제 권홍우 교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철학회에 나온 논문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논쟁이 있었나 봅니다. 전 잘 몰라요.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 예전 그거 책만 조금 봤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클리포드는 증거가 있는 쪽으로 이제 뭔가 믿고 그거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라면 윌리엄 제임스는 증거가 결정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런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지를 이 논문에서 쭉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이제 요 논문 저자는 약간 중립적 입장에서 증거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워낙 좀 이상한 거 그냥 막 믿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원래 이제 저는 기독교만 잘 아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워낙 뭐 먹지 말라고서 막 저가 있을 때 교회 여기 승일도 있지만 전 교회 막 TV 아예 안 보는 친구도 있었고 일요일에 돈 한 푼도 쓰면 안 되게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 가스라이팅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은 꼭 종교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그 음모론부터 그럴 때는 증거적 입장이 합리주의적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한 비판, 분석 이런 걸 가는 거. 근데 이제 모든 게 증거로 이게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심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저자는 이 중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증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좀 버릴까 하는 태도도 있고 때로는 윌리엄 제임스의 입장이 또 맞을 때도 있지 않나. 자기가 주체적으로 세계관을 선택해서 증거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윤리적 세계관이 된 종교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아마 부족한 부분은 조현지 선생님께서 조금 보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그냥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게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글 소개해 주셔서 승일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 브레이스웨이트 이 논문은 사실 브레이스웨이트는 옛날에 분석 철학할 때 비트겐슈타인이 그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살짝 들은 적이 있는데 과학철학자고 이런 글을 썼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 비트겐슈타인 브레이스웨이트라는 사람이 일단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경험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종교적 신념을 분석했다는 그런 게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이제 지금 흥미로웠었는데, 이걸 꼭 이걸 통해 보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영향력이 여기서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종교적인 주장을 일종의 그 수행문처럼, 거기는 그렇게 이제 요약이 돼 있던데 보니까 그 김동원 목사님 그 챗GPT 요약에 보면은 이제 수행문과 비슷한 걸로 일종의 이제 그 문장은 문장인데 그것이 뭔가 실천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인 거죠. 뭐 나는 약속을 한다, 선언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선언을 한다는 거니까 나의 행동 방침을 헌신하겠다고 나는 선언하겠다. 그런 식의 종교적인 주장이 그런 뜻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분석했으니까 좀 수행문으로 본 거. 이 당시에는 언어 행위 이론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 행위 이론이 이제 썰이라든지 오스틴 같은 사람이 이제 일상언어화하면서 위트겐슈타인 영향받아가지고 그 언어라는 것은 다양한 용법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분야인데 이 당시는 아직 그게 뜨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진술 내진 종교적인 문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수행문 비슷하게 번역했다는 게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전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경험적 명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깔고 있다. 그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서사적 정체성 이론이라는 리케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서사적 자아 이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 성서 신학에서 상당히 영향을 요즘에 끼치는 것 같은데, 그런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미리 그런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맹관적인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 두 가지 측면이.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비평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다음 거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작가님이 약간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고 약간 논평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종교 철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비트겐슈타인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사상을 보통 이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적어도 중기까지는 그 사용 의미라는 것이 사용 이론에 의해서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인데, 그거를 브레이스웨이트가 상당히 많이 차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 크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종교적 주장이 이제 도덕적 주장이라고 요새 결국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주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교의 성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서만 하더라도 레이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개인의 삶을 규율하는 그런 뭐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그런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조항들이 있고, 그것도 일종의 종교적인 주장일 텐데, 그런 종교적인 주장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든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그러지도 않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의례에 관한 주장도 마찬가지죠. 의례에 관한 주장이 종교적인 주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도덕적 주장으로 환원될 수 없는 거죠. 분석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교림,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뭐 화채설이라든지 뭐 그 제병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했다, 이것도 사실은 도덕적 주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주장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협소하게 도덕적 주장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적경적인 요소, 믿음의 그 종교적인 신앙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적인 요소가 경험적인 참거진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러냐?
라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막 창조과학이라는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거는 창세기 역사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예수의 역사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의 역사성 문제도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역사성, 사실성, 참거진 여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갈리고 그것에 따라서 헌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막 논쟁이 치열하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종교적인 믿음의 배경이 되는 암묵적 배경이 되는 서사들, 그 서사들이 참거진 여부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프레이스 웨이트의 주장이 맞다면은 도덕적인 불일치가 의 성격이 왜곡되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불일치 성격이 왜곡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불일치라는 것은 가치 평가가 누구는 이 행동을 옳다고 하고 누구는 저 행동을 옳다고 한다는 거죠. 상반되게 누구는 그러다고 하고 누구는 또 옳다고 하고 그런 식의 가치 평가에서의 불일치가 될 텐데 도덕적 불일치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도덕적 불일치는 결국에는 뭐로 설명이 될 수 있냐면 각각의 내가 그 발화자인 내가 특정한 어떤 교리라든지 뭐 행동 방침에 따르고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한다라는 그런 명제거든요. 다들 그렇게 분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량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덕적인 불일치라는 것이 그런 선언의 차이, 어떤 행동 방침의 선언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거죠. 선언의 차이로. 그런데 도덕적인 불일치라는 게 과연 그런 거냐는 거죠. 뭐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이고 어떤 행동이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지 선언의 불일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선언의 불일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덕적인 불일치의 성격과 본성에 대해서 이 입장이 맞다면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제가 근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깨알같이 좀 휴미라든지 칸트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논리 실증주의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추가하면요. 근데 그게 여기서의 해석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앞부분에 보면은 논리 실증주의자들 얘기를 하면서 유의미한 진술, 참과 거짓일 수 있는 진술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특수한 경험적 진술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진술하고 수학적인 진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적인 전형적인 구별이거든요. 처음에 두 가지는 이제 종합명제라고 하거든요. 종합명제. 그 경험을 통해서 참거짓이 확인될 수 있는 명제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분석명제거든요. 분석명제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제거든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 종교적인 진술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뒷부분에서도 그런 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게 봤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 초기에 논리 실증주의자들한테 영향을 끼쳤고 그 견해를 프레이스 웨이트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건 일단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슈마하고 칸트를 얘기를 들었는데 슈마와 칸트를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명제를 가설적 필연성의 명제라고 주장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설적 필연성이라는 명제는 어떤 특정한 공리 체계라든지 어떤 특정한 개념을 전제했을 때 특정한 명제가 논리적으로 철무로 따라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전제로 하면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이제 가설적 필연성 명제인데 그런데 그건 흉과 칸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칸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선언적 종합 명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종합 판단. 다시 말해서 이제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제라고 본 거예요. 수학적 명제도 심지어는 자연과학적인 명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점이 약간 걸렸고 흉도 그걸 가설적 필연성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흉의 정확한 원인은 뭐냐면은 관념들이 일치관계에 기반한 분석 명제 같은 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명제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브레이스웨이트는 사실은 자기도 밝히지만은 여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도덕철학 교수로 됐던 거죠. 거기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에 하여튼간에. 예. 왜냐면 그거는 철학사적으로는 좀 사실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주신 거 살짝 메모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자유롭게 그냥 소감 얘기를 편하게 먼저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또 안 까먹으려고 이따가 대화를 하려면 해놨습니다. 네, 어떻게 가볼까요? 누구부터? 아니면 승일님이 이거 네. 어떻습니까?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면. 네. 그러면은 그 방금 조현진 선생님께서 너무 비트겐슈타인을 잘 짚어주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원래 그 친구랑의 토론의 시초를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싸웠던 게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뭔가 실제 없는 거를 전제를 하는 거에 대한 담론은 되게 공허하다라는 주장이어서 귀신은 없다라는 주장이었고 친구는 이제 크립키 이름 이론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이 세대에서 아우르는 귀신이라는 언어 자체가 계속해서 전승해서 내려왔고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형상화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귀신이라는 건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이 선언문을 보여주면서 이게 약간 너랑 나의 중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자면 브레이스웨이트는 좀 요약을 하자면 종교적 진술이 경험적 반증이랑은 불가능하니까 과학적인 가설과는 전혀 다른 범주라고 이제 논증을 했는데요. 아까 1, 2, 3에 대해서 논증을 했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사용 원리를 사용을 해서 종교의 의미를 어떤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뭐 주체의 도덕적 행위, 정책 선언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 개념이 나오면서 도덕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의와 무관한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마음에 품고 심리적 동력을 얻는 그런 능동적인 결단이라고 이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폴이랑 에밀리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같이 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보자면 폴은 과학적인 설명이 좀 부족한 빈틈에다가 좀 미지의 개념인 X를 그때 넣어서 메우려고 했던 경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아예 포기했다고 저는 보였고 그래서 좀 객관성이 좀 격하게 얘기하면 좀 거세된 좀 주관적 이야기 스토리의 영역으로 좀 도피했다고 저는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밀리는 그런 미지의 창발이나 뭐 이런 현상도 과학적으로 나중에 어쨌든 차차 설명해낼 물리 현상으로 좀 이렇게 남겨놨던 것으로 이렇게 좀 세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 팩트라는 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 시들어지고 만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스토리나 단순한 그런 태도 표명으로만 환원을 한다면 그 주장은 실존적인 동력을 좀 상실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귀신이랑 똑같은 의견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적인 결단이 진정한 의미나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좀 궁극적인 실체나 본성에 대한 실제 팩트가 있는 확고한 주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비판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읽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유형의 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못 읽고 AI한테 요약을 시킨 그런 걸 자료 보고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왔는데 저 글이 두 개였잖아요. 그 하나 브레이스웨이트가 있고 윌리엄 제이스가 있고 두 개인데 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떤 종교에 있어서 수행적인 행동의 가치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요 한국 사회에서 인본주의나 문자주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리에 대한 동의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뭐 도덕적인 차원이 됐든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도약을 하는 실천이든 어떤 그 수행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종교의 본질을 설명한 부분은 이거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점을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종교 얘기가 도덕적인 진술하고 같다든지 또는 윌리엄 제임스가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대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자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생각, 믿음을 갖는 게 실용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고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의 실제성을 믿지 않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판단을 수행해가는 어떤 자기 내적 추진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둘 다 믿음이란 걸 도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실용적 가치를 획득하는 도구로 믿음을 설정하고 있고 한 사람은 도덕적 행동을 하는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믿음에 대한 어떤 그 근대 철학이 아니라 굉장히 근대적인 실증적인 정신이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떠십니까, 선생님? 이거 재밌게 약간 저랑 타입이 확실히 다른 책인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이 글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확립한 어떤 자기 어떤 이론이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 유실론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검증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몰입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되고 있는 것들 안에서 이제 탐색을 하다 보니까 저랑 좀 사고 구조가 많이 다르고 거기에서 도출해내는 그 답도 이 사람이 원하는 질문과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뭔가 이렇게 도출해낸 것 같아서 그 시작과 끝이 그렇게 막 되게 그 여정을 같이 할 만큼 몰입되지 않았고 각각 다 그랬고 차라리 이분들이 그러니까 1차 해석을 할 때 자기들의 이론을 1차로 두지 말고 성서 자체 텍스트를 1차로 두고 고유하게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뭐 완벽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텍스트 자체에 조금 더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얘기했으면 조금 더 뭔가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렇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룸 같은 게 형성될 것 같은데 자기 렌즈를 먼저 제시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필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고 이 감정선에 맞춰서 따라가고 동의를 하고 뭔가 마음과 어떤 이해심과 이해력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맞춰 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봤지만 뭔가 저를 막 뒤흔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를 매료시켰으면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피상적이죠, 제 얘기. 좀 그렇습니다, 원래. 네.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다양해가지고 제 굳이 뭐 누구냐 앞 뒤에 여러 학자로 비판 안 해도 이미 입장이 다 이렇게 긍정과 비판과 이게 다 섞여 있고요. 나는 너무 다 박수만 칠까봐 그래서 되게 좋게 봤어. 사실 거꾸로 제가 오늘은 승일님보다 내가 더 이렇게 약간 좋게 보는 약간 그러겠네. 약간 이분은 저 이 글 하나밖에 못 본 사이지만
약간 제가 이제 이분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요 글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보고 또 돌아가면서 또 비평도 계속 이어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막 이게 교회에서 한 대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서 해석 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냥 일반 학회나 막 이런 거면은 그러니까 종교 경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의미 부여를 막 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솔직히 저도 불교 경전 막 이렇게 아주 순위 박수 치지 마, 이게 대화 코드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아가페적인 거가 이 기독교 핵심 아니냐, 그러한 삶에 이게 약간 뭉뚱그리는 언어지만 그게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그 혹시 지난 주일 설교 혹시 들어보신 거 없지만 제가 고대 유대교의 1000년 정도의 집단과 사유가 어떻게 추론되고 결론으로 예수가 왜 그걸 신사랑과 인간사랑이라는 어떤 그 코드로 제가 이제 그걸 합쳐갖고 했는데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거 한 다음에 이걸 봐서 그런지 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너무 쉽게 심플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또 하나 왜 좋았냐면, 그러니까 그 저도 거의 성서 미니멀리즘 쪽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일단 성서, 왜냐면 어제가 이제 페미니즘 설교지 저자 모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젠더 평등이나 윤리적 행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요 저자도 그 얘기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성서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화해서 실천 코드로 할 때는 자기만의 필터가 있어서 자기 윤리관과 맞아야 행동한다. 사람들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낙관적 진단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만 볼 때,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막 누구 정죄하라고 하면 누구 정죄하고 어느 집단 막 이렇게 바로 즉자적으로 자꾸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철학자의 입장에서 좀 인간의 자율성을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게 이상화된 거 생각하는데, 그게 되려면 일단 종교 경전을 상징 체계로 일단 볼 수 있어야 거기에 이제 해석의 자유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아담 하와부터 다윗 이야기도 성서 안에 다윗을 엄청 이제 끝장내려고 공격하는 다윗에 관한 글보다 다윗을 엄청 칭찬하는 글들이 있을 때, 이걸 다윗의 히스토리, 과학적 역사로 보지 않고 다윗이란 어떤 왕의 서사 안에서 종교의 이쪽 면과 어두운 면과 막 이런 암투와 이게 이걸 볼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2000년 넘어 오늘 산 우리가 되게 응용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텍스트가 여기 뭐가 사실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그 간격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가볍게 텍스트를 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징성으로 종교 경전을 봐야 한다고 할 때, 물론 이게 현대 소설 여기 나오는 그뭐 철로역정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저도 이게 수행되는 가치로 되게 조금 봐요. 근데 이제 종교를 모태신앙이거나 완전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어떤 판단을 넘어서 내면화된 문화적 베이스로 토대로서 약간 뭐랄까요, 이제 벗을 수 없는 옷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어떤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만날 체가 뭐냐면 종교의 기능과 효과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태어나서 기독교인 된 거야, 이런 입장들인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제가 희생되어야 될 게 엄청 많았거든요. 저의 가족 관계와 저의 직업과 여러 가지 많은 걸 희생해서 종교로 오다 보니 이걸 계산적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와 효과와 가치를 가지냐에 대한, 거기에 사실 종교 체험도 들어가요. 사실은 여러 개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이걸 지속하는 이유도 이 기독교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와 내 행동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 어떤 방향을 주냐를 되게 따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계산적이라고 너무 이제 종교를 도구화로 보냐고 할 수 있는데, 목사인 저조차도 종교의 중간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그걸 고민하고,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이 이 종교를 하는 때 어떤 베너핏이 있을 수 있을지를 같이, 사람마다 이게 좀 다 다른데 이게 똑같은 하나의 베너핏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토론한 게, 정서적 안정성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얘네들한테는 제가 하는 이 모임 공부, 토론 공부 스타일의 모임이 이 베너핏을 이걸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다 자꾸 떠나가지고, 사실 제가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종교를 도구로 생각해요. 약간 우리가 이제 맥북처럼. 근데 요 입장도 있고,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된 분은 거의 자기 이름처럼 뭔가 바꿀 수 없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부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구로 보는 입장에서 이분이 이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로 이거를 다시 정리하려는 입장이 굉장히 좋았고, 네, 단점은 말씀한 대로 여기서 제가 볼 때 약점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 막 구구 문제보다 막 감정적 집단 감정 문제인데, 이게 윤리라는 게 약간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주는 게 되게 많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팩트를 체크해서 내가 이렇게 실천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제가 그냥 이게 여기 볼 때 대부분은 그 문 안에서의 감정 형상이고, 뭐 그냥 어디를 싫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인간이 아니지, 뭐 어릴 때 어떤 동화의 누적이든 뭐 엄마한테 배운 누적이든 막 어쨌든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는 그런 것과 함께 감정적 그 행동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주의나 이런 철학 하는 분들은 되게 약간 딱딱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사실 제가 T라서 그쪽이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더라. 이게 50년대 글이라서 그런 거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도 이게 주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약점이 좀 있어요. 종교도 사실은 되게 감정적 그런 게 되게 커가지고, 약간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종교에서 아까 베너핏으로 그 감정적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게 좀 고민인데, 그래서 그게 이게 도덕과 윤리를 보는 약간, 아마 요즘 윤리학자들은 입장이 뭘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뇌가 사실 우뇌가 쫑고 크고 코끼리에 탄 기수로 그 합리성을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은 거대한 에너지는 코끼리고 이게 감정 그 요소고, 사실 합리적 판단과 이런 거 그 앞에 작은 기수 그냥 그 정도 사람, 이런 묘사 그래서 책 쓴 사람 있던데 내 이름이 안 떠오르네. 하여튼 저는 좀 저도 좀 그런가? 어쨌든 그런 게 좀 더 많지 않나. 그 맥락에서는 보자면 이게 너무 깔끔한 정리라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폴 데이비스는 제가 아직 책을 또 과학책들 사놓은 거 아직 그 양자역학 책 안 읽어봤는데 빈틈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어떤 거냐면 충분히 객관적 과학, 제 생각 그 되게 레벨이 높은 과학자였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아직 과학자가 아니라서는 그런데 뭐냐면 상상을 해도 되는 그 레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틈이 있어서 이걸 여기 신적인가 이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최선의 레벨에서의 어떤 과학적 어떤 이게 결론들이 있는데, 이 조합으로는 이런 상상을 해도 정당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메꿈. 그러니까 빈틈으로 과학을 하는 그 지적 설계로 있는 막 이런 유사 사이비 과학도 사실 그게 있는데, 그 아직 증명해내지 못한 그 틈에 뭔가 초월적 뭘 집어넣으려는 거가 있다면, 근데 이분은 물론 상상이긴 한데 그게 빈틈이라는 언어가 괜찮을지. 왜냐면 신학도 좀 그렇거든요. 신학도 뭐 다른 상물인데 이게 상상을 되게 많이 이게 쓰는 건데, 그 성서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물론 그걸 또 빈틈으로 상상한다면 그것도 말이 막 되기도 하네. 어쨌든 그 빈틈을 가지고 빈틈이면 빈틈이네요. 이게 학문적으로 참 건장하고 좋은 상상이 있고, 이게 좀 어거지 상상이 좀 있는데, 그 폴 데이비스 하는 상상은 이제 같은 빈틈을 외우는 거라고 해도 좀 유사 사이비에서 하는 빈틈과 이제 전문가가 하는 빈틈을 외우는 상상은 조금 그래도 그 언어가 이제 조금 배울 때 좀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그냥 뭔가 서로 평가나 비판도 다 가지각색인데 그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그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 사람이 던졌던 질문 중에 이야기에 관한 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 그 대목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지점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우선 처음에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은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이야기가 팩트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네. 근데 팩트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다분히 근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의 실증적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사건이 예를 들어 오정섭이가 1600이 아니라 16년에 태어나면 안 되죠. 1964년에 태어났다. 팩트냐? 그럼 팩트다. 그러면 그 사건은 참이고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는 식의
하나의 언어적 진술이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라는 것이 과연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저는 가끔 소설을 생각하는데 소설을 우리가 쓸 때 메시지가 있잖아요.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 그럼 메시지를 논설문처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걸 해석하고 여러 사람이 읽고 뭐 토론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점 정리를 쫙 해서 쫙 줘버리면 되는데 소설가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소설을 쓰거든요. 그럼 그 소설이라는 걸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 소설이 그려내는 세계 속에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체험들, 살아있는 체험들을 우리가 경유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세계, 그 내러티브가 그리고 있는 세계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들을 형성해 나가는 장르라고 보거든요. 그럼 성서를 아예 내러티브를 빼고 뭡니까 저기 교리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1조 뭐 2조 뭐 이렇게 쓰면은 마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하는 영어로는 스토리라고도 하지만 로고스적인 언어가 경험주의자들의 언어예요. 실증할 수 있고 이성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이런 언어가 로고스적 언어고 미토스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가 체험하고 관계하고 거기서 경험을 함께 겪어갈 수 있는 어떤 언어체계인데 성서는 미토스적인 언어를 서술해 놨는데 그것을 로고스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너는 팩트냐? 아닐 것 같아. 너는 팩트가 아니어도 무방해.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동원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승일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이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차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스토리가 고작 자기의 윤리적 결단을 강화하는 수단인 것처럼만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인 실제들과 접촉할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풍부한 어떤 존재론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그 신비에 대한 감수성도 좀 종교의 중요한 이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주와 나의 의미와 저는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서사들을 연결하는 게 종교 스토리의 좀 독특점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근데 이제 일상 언어로는 상상이죠 사실 우리 교리라기보다는 일상의 종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죽음 뭐 이런 교리겠지만 그냥 객관적 언어로는 상상인데 그 상상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그게 굉장히 일단 그게 체계를 만든 다음에 제가 뭔가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아까 귀신이 있냐 없냐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제가 판단을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 판단할 때 이거를 좀 탐구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좀 관심 있었고 뭐 지금은 뭐 그런 실체적 귀신은 믿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게 의미부여하지 않고 저도 성서도 약간 그렇게 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좀 섞여 있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신비 감성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다수의 사람들 안 그런 애들 좀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신비 감성은 약간 유전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제 다들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뭐가 아니면 저는 이 종교 서사든 자기 신앙적 체험의 서사든 뭐든 뭔가 활성화돼야 되길 바랬거든요. 꼭 이제 주일 예배만 막 여기도 리추얼 막 참여하는 게 본질은 아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뭐 그건 아니지만 뭔가 활성화되길 원하는데 그게 뭐 윤리적 실천이라고 하든 뭐든 근데 그게 아무 작동도 안 되는 게 사실 태반이에요. 제가 이제 만나볼 때 친구들 이렇게 교회 이렇게 만나볼 때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만 환원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것만 눈에 들어와서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적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 활동으로 이렇게 응용하려고 분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좀 흥미를 잃어가고 자기 실천의 성서 이야기들을 연결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수행이라서 뭔가 작동 효과가 내면 이거 엄청난 거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한 것 같거든요. 이게 1번이고 저도 다 완전 신비 감성파긴 한데 이게 이것까지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약간 이게 2번 두 번째 순서 같기도 하고 보면 일단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이분이 종교를 전반적으로 아우른 건 아니지만 종교 뭐 철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약간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잘 잡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랑 오정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아까 틈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고 그거 먼저 하자면 그때 다시 귀신 쪽으로 환원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라는 게 결국 비합리적인 게 아니다. 과학 바깥에도 합리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냥 개념적으로 비유하는 얘기지만 귀신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기능적 상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에러, 뭐 그런 코드적 패턴 그런 층위의 존재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폴의 그런 틈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뭐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됐지만 충분히 상상력을 펼쳐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상상력을 펼쳐도 좋지 않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완전 에밀리 팔아서 어쨌든 결국에 그런 코드 패턴이나 그런 층이 또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뭐 질량을 가지고 있고 뭐 실제로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공간이 메꿔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반박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정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어떤 실체가 없더라도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것의 목적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귀신 얘기로 환원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귀신은 그 말이나 담론 자체의 움직임인 것 같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어떻게 그 스토리가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걸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 제가 좀 헷갈리게 얘기할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뭐 헨젤과 그레텔의 그런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유니콘이라든지 결국엔 그런 팩트 없이 모두에게 다 일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결국에는 실제한다고 쳐야 된다라고 그때 반박을 했던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런 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박과 그리고 팩트에 의거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공허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폴 데이비스도 현장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를 변을 해보죠. 이게 그 우주 생물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우주 진화 과정 보고 이제 생물 우주에서 여기 생물체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우주 요 시스템 자체를 보고 뭐 진화를 뭐 단계가 업그레이드 이런 느낌보다도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이 현상을 볼 때 이게 어떠한 꼭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그 방향성을 나는 요거를 요렇게 표현해 보고 싶다. 약간 요런 거라서 그냥 물리 세계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하나의 가설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귀신이 있냐 없냐 담론에서는 조금 층이 다른 것 같고 그 철학자 친구도 물리적 실존의 귀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전제들이 보면 사회 안에서 그렇게 그 인간 사회 안에서 작동되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스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영향이 있으니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했지만 승일님과 제가 같이 있던 교회도 리더 친구인데 그런 귀신이 있을 걱정을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 당해서 TV 자체를 안 봐요. 그거 TV를 평생 안 본다는 거는 사실 어떤 행동 신념책으로 그렇게 정말 안 좋은 윤리적 뭐 그런 게 한데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실체적 귀신은 안 믿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말대로 그냥 행위 효과로 보면은 제가 완전 담당 안 했구나. 직속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거
아무리 그거 깨부시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TV 봐 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가서 괜찮아 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귀신적인 것에 애가 이렇게 저는 그 실체를 믿는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그런 방식의 실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폴 데이비스가 우주의 생물 현상 뭐 물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 물리 조직 시스템의 어떤 화살표를 선긋는 어떤 가정과 아까 그 귀신이란 어떤 사회적 힘을 하는 전제도 좀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 물리적 실체로 귀신을 믿는데 그때 궤도가 자기도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귀신 믿는 사람들 약간 그 뭐죠 공전 자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막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TV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같은 존재라는 언어인데 복합적으로 층이 조금 다른 레이어가 이렇게 작동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담론이나 그런 행동 패턴들을 가지고 실제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거 언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동하니까 존재한 것과 네. 동일하게 봐야 된다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작동하기 그 때문에. 친구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는데 철학가 친구가 사회 현상으로 이거는 그런 의미의 존재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저도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말해놓고 그러니까 귀신은 물리적 실체로 해하면 이거 갑자기 점프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그쵸 귀신 믿는다고 해도 그걸 반박할 수는 없어서 그 사람의 자유로 놔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설교로 귀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TV 보면 안 돼요 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근데 개신교에서 이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는 약간 윤리적 또 신학적 문제가 있는 행동. 근데 개인이 믿는 거야 뭐 자기가 믿는다니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아까 죄송합니다 말 끊어죠 조현진 선생님. 아니, 제가 뭐 정확히 맥락은 모르겠지만은 뭐 귀신 얘기 나오고 그것에 대한 뭔가 설명력이라든지 뭔가 영향력을 말씀하신 걸 그런 맥락만 통해서 봤을 때 실제성이라는 거를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주관적인 심리적인 실제성으로서 실제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물리적인 실제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객관적으로 마음 독립적인 실제성일 수도 있고 인과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거는 그런데 심리적 실제성은 객관적인 실제성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 독립적으로 뭔가 영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실제성의 층위를 나눈다면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적인 참거지 그런 요소를 저는 아까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사실성이라는 측면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되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적인 관점을 여기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증주의적인 의미로 검증주의적인 의미로 객관적으로 관찰이라든지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그 진리 조건이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은 참이나 거짓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인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허구지만은 순수한 허구도 아닐 수 있죠.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행태, 삶이라든지 의미를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믿음에 기반한 헌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전에 대한 믿음. 가장 기본적인 경전에 대한 줄거리 이제 주변부들의 이야기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핵심되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떤 의미든 간에 그것이 진실성이라는 의미든 사실성의 의미든 간에 뭔가 그것을 참이라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체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끊어지니까 그게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도구화라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경험주의적인 그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앞에서 말했던 브레이스웨이트가 믿음을 일종의 도구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긴 했었는데 제임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미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임스가 전제하는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선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결정적이지 않는 거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반증 증거도 없고 검증 증거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기준으로서 이익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파스칼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스칼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럼 어떤 실존적인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케이로캡으로도 말했던 그 측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차피 알 수 없다면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알 수 없다면은 뭔가 도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단순하게 도구적이라고 보기 좀 힘든 이유가 헌신이거든요.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실천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구적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이제 성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거는 팩트야, 그러니까 믿어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저자가 됐든 그 발신자가 됐든 이 사건이 사실이니까 이것을 믿어라고 요청하는 게 아닌 이상 저는 그 사실들, 그 묘사된 신화적으로 묘사됐든 그 이적, 기적, 뭔가 많은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불려왔던 많은 사건들이 실제 사건이니 믿어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저는 현대에 와서 훨씬 이 해석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것을 실제 팩트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고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에 와서도 그렇게 크게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바울 사도라든지 이제 부활 얘기 텐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청중에게 이제 수신자에게 이게 팩트야 믿어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그 감각에서는 이걸 의미로 가는 것 자체가 정직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요청에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요청에 정면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해 또는 가능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저는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와서도 왜냐면 현대적으로 왔을 때 부활이 어떻게 있어 불가능해 라고 요청하는 게 훨씬 상식선 안에서 더 마땅한데 그래도 고대에 쓰여진 글이 여전히 저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요청이 부활이 참 사실이야 증인들이 있어 믿어 라고 굉장히 요청을 하고 그것을 단순히 팩트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을 같이 그 안에 밀도 있게 집어넣어서 이 부활에 따르는 이 어떤 기적에만 지금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의미하는 어떤 전복된 어떤 세계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걸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실이 아니어도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식은 조금 종교 영역 밖에서는 유머러스하게 또는 유연하게 얼마든지 이게 뭔가 대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를 뭔가 경험하듯이 그런데 기독교 범주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오늘날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한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나는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정도는 주장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한테 불편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굉장히 아주 좁혀서 딱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미에 대해서 문학적 의미 뭐 이게 실제가 아니어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적어도 그 저자가 요청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대답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딱 그 부분만큼은. 왜냐면 저자가 그렇게 가두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승일 선생님께서 송욱 선생님은 부활을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은 포기할 수 없다. 네, 맞아요. 그렇게 승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핵심적인 줄거리가 됐든 아니면 뭐 전반적이 됐든 실제적인 기초가 없으면 모든 이야기가 공허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인 것 같거든요.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긴 해요. 뭐 제 생각을 설득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서가
자기 시대의 그 삶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통찰을 자기네 코드를 입혀서 자기 시대 코드를 입혀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했다. 그래서 그 성서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나누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들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는데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에도 한번 시줄과 날줄 얘기를 했는데 성서 안에 들어있는 욥기 같은 경우에 무슨 어전회의를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어전회의도 보면 옛날 임금님 있는 그 시대 문화대로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뭐 줌으로 하나님이 회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구라라고 이제 구라라기보다도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상징 코드를 갖다 쓴 거다. 하지만 욥기가 담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그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이야기, 그 경험은 지금 현재도 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경험주의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을 욥기에 써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났어 이렇게 묻는 것을 팩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고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고통받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같이 그 고통과 같이 가고 계신다는 그 통찰은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어떤 실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이 이 세계의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사실이라는 말, 팩트라는 말이 너무 근대적이고 실증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써서는 안 돼. 그걸 쓰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서가 담고 있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삶의 진실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어떠냐? 거기에도 이 세계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통찰이 거기 담겨 있고 세계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설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그 당시의 문화적 코드가 팩트냐라는 질문 자체가 다분히 실증주의자들이 던지는 아주 얄팍한 팩트에 대한 개념일 뿐이다. 이 사람들은 팩트냐고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성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실제성,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실제적인 진실들을 아예 볼 눈이 없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신비에 대한 감각이 없듯이 그런 어떤 삶의 성서가 전하는 어떤 그런 진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실증주의자들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성서가 팩트야?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그 질문이 얄팍하게 들려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꼭 되물어봐요.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물어봐요. 존재란 말은 정말 다의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존재의 풍요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존재가 저쪽 창고방 열면 거기 인형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고 묻는 거거든요. 시공간 속에 어딘가 좌표를 찍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느냐. 말이 길어졌지만 비유를 하나 들면 우리가 그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요. 인간이. 밤엔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거기 실제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투병들이 이렇게 쓰면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총도 쏴서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는 인식의 그 한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맞춰서 들어오라고 자꾸 할 때 하나님은 끝없이 왜곡되고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의 핵심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 포착된 것들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방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면 실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검증 가능한 팩트를 말씀하신 건데 그런 것이 없어도 성서는 그거를 전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서가 오히려 더 실제성이 있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좀 하면은 제가 그 사실성을 말했을 때 역사적 사실성과 진실성을 말했는데 저도 이제 진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원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뭔가 이제 객관주의적인 대응설 같은 걸 전제로 하는가라는 거죠. 사실과 뭐 문장의 대응이라든지 그런 식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사실은 어이가 없다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왜 뭐 예술은 신화인가 역사인가 이런 식의 질문 구도 저는 이게 완전히 그 근대 계몽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와 신화는 하나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허구가 있고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허구적인 요소가 다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역사성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두 층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성의 측면과 제가 아까 사실성의 측면을 말씀드렸을 때 그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문자에 대한 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깔고 있는 더 기반적인 믿음인 거죠. 믿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존재한다거나 신이 뭐 어, 어, 신이 존재한다거나 신이 뭐 전선하다거나 뭐 신에 대한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믿음이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거는 참이라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서라든지 거기서 드러나는 것들은 헤데거식으로 말하면 알레테이하는 거죠. 진실인 거죠. 드러나는 거. 은폐됐던 것들이 드러나는 측면들. 그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사실적 차원으로 혼돈될 수 없는 것이고 은폐됐던 것이 드러나고 계속 역사 속에서 해석자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텍스트와 해석의 만남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진실이라는 차원이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승일님? 근데 저도 현진 선생님 말에 완전 동의하고 저랑 주장하시는 결이 아까 오정섭 선생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 이렇게 둘이 맞는 것 같고 목사님이랑 오정섭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같은 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똑같이 팩트에 대한 생각은 조현재 선생님처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팩트 기반이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고 실존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 끝에선 결국에 그러면 성서라는 것의 층위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의 층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했다가 깜빡했는데 일반 문학 작품도 이제 그 픽션이고요. 성서도 그 팩트를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 자체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책은 아니다. 과학책도 아니고 그렇지만 성서는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의 계기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에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문학에는 없는 어떤 이 세계의 신성함, 이 세계의 근원성, 어떤 우리의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계기들, 궁극적인 실제들 이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일반 문학 작품에는 없는 어떤 그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성서가 종교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신성함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우주의 궁극적인 것들과 내가 합일할 수 있는 어떤 경지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도덕이 아까 그 제임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게 아까 말씀했는데 저는 제임스를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도덕적일 수 있는 이유가 제임스가 말하듯이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한가라든지 또는 내가 도덕적일 수 있는 나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는 저는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의 존재가 충만함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나 자신의 삶이 떠밀려가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성서가 말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우주적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무한하게 밀고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이 선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세계 한가운데 우뚝 서갖고 선하게 살래 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일반 소설과 성서가 뭐가 다르냐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우주적이고 근원적인 실제들과의 접촉, 그 만남 속에서 갖는
어떤 본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성서 속에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일반 문학과는 다르다. 이게 그냥 허구적인 세계관을 그리는 그런 픽션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근원적인 체험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에도 우리 저 수녀님 얘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바람. 저는 네, 그 수녀님은 그 반짝이는 빛깔만 봐도 그냥 하나님을 막 거기서 감각하고 오시는데 저는 수녀님 말을 듣고 나가서 봐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저도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 실질적인 감각은 없고 그냥 성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념하거나 생각을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 접근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성서는 그 점에 있어서 일반 소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제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주정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도 요 흐름상 한 코멘트만 이렇게 하면은 많이 참으셨죠? 아니 이거 하는 게 너무 오늘 근데 재밌네요. 오늘 약간 조금 더 길게 하시죠, 그럼. 약간 재밌네요. 네. 약간 저도 기독교인 또 종교일을 하니까 당연히 성서를 좀 다른 게 있어라고 저도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무신론자일 때 성서에 대한 느낌은 어떠냐면 소설 봐도 못한 글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읽고 있는 친구를 보면 그때는 제가 읽어도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해석 훈련을 하고 보니까 성서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래서 좋은 감정이 조금 있는데,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만약에 비종교인에게 성서를 얘기한다면은 성서는 어떻게 읽으면 굉장한 폭력의 도구로 쓸 수 있고 반반이다. 50%는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윤리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고대의 글이고 또 50%는 그 오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현실 너머의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되게 그런 신비적 감성의 글로 읽을 수 있는 그냥 중립적 텍스트로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감정으로 되려면은 성서가 이게 재밌는 해석들이 나한테 공부를 해갖고 뭔가 쌓이고 나 적용도 해볼 수 있고 또 교회든 뭐든 소모임이든 어디든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생산적인 해석을 하고 뭐 그게 그런 모임을 하는 곳에서의 경험들이 쌓여야 성서를 이제 좋게 보는데 근데 제가 교회로 만난 청년들은 교회에 안 좋은 성서 해석과 관련 이야기 개신교가 그래요 좀. 그러니까 얘가 성서 특히 구약으로 갈수록 더 좀 올드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노 감정이 차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내팽겨친 애들이 거의 디폴트 값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성서를 내팽개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걸 다시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주로 제가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문자주의적인 행동은 좀 또 그런 애티튜드도 이미 내재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증오심과 함께 우리 내일도 식사 모임 하겠지만 그런 문자주의적 애티튜드밖에 없는 상태와 성서에 대한 증오심이 막 섞여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제가 그 타일교회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래서 상징적 해석을 하면서도 이거 아까 오 선생님 말한 그 어떤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눈과 또 이걸 되게 좋게 활용하는 경험이 쌓여서 감정이 좋아져야 성서를 좀 베개 옆에 두고도 눈을 감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팩트로 가면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 외에 그 몇 가지가 있다 정도.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한 예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존에 대한 어떤 객관적 데이터만 조금 있고 성서는 예수를 주관적 집단 주관성에서 어떤 고백을 하려는 이들의 글 묶음 정도로 말하는 정도밖에 할 수는 없고 근데 부활이라는 건 저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성서를 중립적 글로 고대의 글로 볼 때 이게 그냥 읽어서 엄청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는데 저도 종교를 입문하게 된 게 신약에서 부활에 관한 구절 데이터가 많은 것뿐이에요.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 여러 뭐 오병이어 기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활에 대한 언어가 바울 언어도 그렇고 일단 포지션으로 많이 있다 정도가 팩트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때 여기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볼 때 이거 신약글 보고 사도행전은 사실은 다 문학적으로 엄청 강하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고 구약은 굉장히 전쟁신의 이야기 같은데도 이걸 뒤틀어서 볼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걸 뒤틀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게 된 역량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없이 과연 구약 성서만 가지고 요거를 그런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오적 선생님은 평균 이상인 거예요. 그냥 부활이나 이런 거 없어도 성서의 어느 구절을 봐도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신미안을 가지신 선생님은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극단적 실체나 이런 거 없이 혹은 교회 경험이 너무 좋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힘들어서 나왔지만 슬픈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훨씬 많은 분들은 약간 그런 중심축이 필요가 없이 그냥 성서를 좋게 보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약간 뭔가 중심축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말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설과 성경이 다른 거는, 소설은 애초에 글을 쓸 때 이게 실제야, 진짜야, 인 척도 안 하지만, 성경은 최소한 안 믿더라도 척은 일단 실제인 척을 하잖아요. 기술 자체가. 이게 뭐 역사적으로 실제냐 아니냐 검증하기 이전에, 이건 검증을 현대적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책 자체 저자가 실제인 척이라도 일단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걸 계속 이렇게 뭔가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팩트로 뭐 받아들여라까지는 아니어도, 이건 진짜 마치 뭐 이제 장르 구분 안 되지만 역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거기에 근접한 어떤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는 뭐 이스라엘이 됐던 어떤 공동체들에게 그 어떤 실제 역사의 버금가는 그렇게 여겨지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적으로 역사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도 소설하고는 애초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지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는. 글 자체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보면 아테네의 현인 솔론이죠. 솔론이 전사자들 이제 묘지를 묻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연설을 하는 게 거기 쫙 나와요. 솔론의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솔론이 한 연설에 투키디데스가 쓴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연설문을. 그거를 독자도 알고 쓴 놈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고대인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솔론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거나 진배 없다. 네. 솔론이 뭐 그 자리에서 뭘 했는지는 팩트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 솔론은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의 세레모니를 했고, 그 정서를 아테네 사람들이 다 넘어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그 워딩을 솔론이 했느냐, 그렇게 긴 연설을 했느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 사람도 자기가 막 지어내서 쓰고, 읽는 사람도 이게 솔론이 안 했다는 걸 다 알지만 그 전체를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 묘사된 그 전체가. 그게 고대인들의 역사 인식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작성된 고대 문헌들을 너무 근대적 실증적 역사관을 가지고 팩트냐고 파고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떡볶이를 이렇게 포크로 찍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밥주걱으로 뜯는 것 같은, 이렇게 대상과 도구가 안 맞는 그런 것이 되기 쉽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깐 생각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성서하고 다른 이야기나 문학하고 차이점이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다른 이야기와는 다르게 성서라는 이야기 속에 나 이야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나의 이야기 속에 성서라는 이야기를 편입시키는 그런 자아중심적이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 삽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다른 이야기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단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이든 간에,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민중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적인 실천 같은 경우는 집단적인 차원의 실천이었겠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특정한 고난을, 예수의 고난이라든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고난과 동일시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점이 아마도 이 사실은 이제 막스셀러라는 사람이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에 대해서 공감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눴는데, 그걸 좀 약간 차용한 건데, 그걸 이야기라는 이제 남의 이야기와 내가 동화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와 내가 그 이야기를 나와 동화시키는지,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조주 선생님 코멘트, 죄송합니다. 와가지고 많이 기다려가지고 네, 뭐 보시면. 네.
제가 뭐 논지를 잘 파악하고 진행되신 내용들 잘 파악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냥 윌리엄 제이스가 맞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저한테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윌리엄 제이스의 어떤 허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윌리엄 제이스가 얘기했던 건 결국에는 이제 느껴졌으면 됐다. 의미가 느껴지면 된다. 이게 사실 전반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제이스가 철학에서도 이제 영향했지만 이제 심리학에서도 사실 많이 영향을 줬었던 게 이제 그런 영역인데,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느끼기에 의미가 존재한다. 내가 의미를 경험하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로 결국에는 이제 환원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뭐 저도 사실 뭐 그러니까 그 약간 불가지론에 가까운 유신론에 제가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지만 뭐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기능적인 의미는 충분히 심리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 차이가 보이지만,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되는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사실 여부를 근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설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회를 창설하게 됐었던 배경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부상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소설을 읽으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리고 막 너무 환상적인 세계에 빠져드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하고, 그래서 다 읽고 나도 더 이상 책이 없어서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싫고, 근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풍요로웠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겠다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 기도 전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 아까 제 스토리하고 생각이 났고, 이제 뭐 소설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팩션에 가깝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팩션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그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독자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고대 역사 자체가 일정 부분은 뭐 의도는 안 했다 할지라도 팩션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팩션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얼만큼 사실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 얼만큼 사실인지보다도 그냥 나한테 느껴지는 의미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면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저는 그래도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팩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성경만 가지고 그것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속에서 현대적인 팩트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고 기다 아니다를 논할 것이기는 한데, 여전히 종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뭐 그냥 그것으로 좋은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크기는 하고요. 그냥 성경 텍스트만 가지고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을지, 특히 구약만 가지고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기준에서의 윤리성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을지는 저는 구약 텍스트를 봤을 때는 이제 어렵지 않나.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 시대에는 그렇게 봤었던 여러 사정들에 대해서 좀 다 일일이 다 고려하면서 뭐 신약도 뭐 중간계 없이 해석하기는 또 무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게 밝혀지면 더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요. 이런 생각들이 좀 보편적이 되면 좋겠다. 그냥 너무 이제 현대인이니까 현대적으로 맞아 틀려 너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회심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냥 그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지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뭐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팩트 체크하고는 관련 없이 이제 회심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하는 그 심리적인 효과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강력한 어떤 도움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의미를 재구성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런 그분들의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성경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는데 좀 이런 논의들이 좋은 것은 이제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이런 식의 논의들 위에 있어야지 좀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좀 현대신학적인 면들을 계속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필요한 논의다 이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습니다. 승일님 조금 어쨌든 오늘 그 네. 준비해 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코멘트 뭐 편하게 또 조준성 선생님께서 너무 공감 가는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좀 아우르는 얘기를 해보자면 팩트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현대적인 팩트, 뭐 문자주의적 팩트를 얘기하는 건 저도 아니고 현진 선생님도 아니었던 것 같고 단지 제가 팩트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뭐 우리가 개신교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아까 목사님께서 부활이라고 예를 들어주셨던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어떤 핵심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만이라도 저는 팩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면 뭐 소설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박혁것의 뭐 실화라든지 그냥 뭐 그런 단군 신화 뭐 이런 것과 아니면 그냥 타 종교 막 정말 종교 너무 많잖아요. 몇백 개가 되는데 그것들과 별로 달라질 수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 결국에는 5명 생각 다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조금 코멘트 뭐 있으십니까? 약간 항상 약간 제 식대로 하는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뭔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정합성을 만나야 뭔가 신앙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어떤 아까 그 개인의 어떤 뭔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신앙을 시작하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을 둘로 좀 나눠보지만 사실 저는 그거를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어떤 지적 동의나 어떤 정합성이 맞았을 때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고 느끼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논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전도연 나온 그 밀양 영화 보면 저 되게 재밌게 봤던 캐릭터가 그 송강호거든요. 송강호가 계속 교회에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데 사실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사실 전도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감독이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뭔가 끌어당기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끌어당김을 자극하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하지 않나 모든 그 출발점을. 그게 뭐 지적 동의가 아니어도 뭔가 자기 마음을 뭔가 이렇게 자극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데 결국에 이것도 다양한 모습의 마음 문제라고 좀 보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뭔가 되게 뭐 팩트로 확인해야 돼라는 이 사람도 그 시면에는 그걸 확인해야 자기 마음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다 모든 걸 다 감정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대화도 그냥 되게 감정적인 방향이 다르구나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예술가시잖아요. 네. 네,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경지 자체를 모르는데 종교적 체험하고 예술적 감각, 이 선생님은 좀 통하시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거나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술가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예술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을 정확히 제가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한테 그 자극이 오는 것 같고 그 자극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호의적이어지고 뭔가
어떤 내줄 마음이 기꺼이 더 발생하고 그냥 전 그런 과정을 긍정하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하고 저한테는 그 출처가 굉장히 섬세하게 정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 텍스트 안에서 뭔가 그냥 덤으로 주어졌으면 이것들이 기독교가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여기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그런 감정들을 쫓아다니고 싶고 그런 감정 속에서 제가 보살핌 받고 싶고 또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의 존에 들어와서 나도 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은 것을 같이 나눠주고 뭔가 그냥 그런 감정 상태가 좀 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거를 좀 충동하는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혹시 예술적인 거라고 하면 제가 그림 그릴 때도 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감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술과 신앙이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저기 뭐 음악가들 막 고작 뭐 큰 대곡을 쓰고 뭐 하나님의 뭐 그걸 우리 받았다든지 뭐 화가들도 뭐 이걸 그리면서 뭐 하나님의 천상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종교적 체험과 예술적 체험이 섞여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야 뭐 저 수학이나 풀던 사람이 어디 예술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여쭤본 건데 선생님도 역시 그러시군요, 그죠? 그런가요? 그 뭔가 연관이 있긴 있나 봐요, 그 두 영역이, 그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착각의 장르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요 정도는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야 공부가 잘 되거든요. 집중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맞아요. 네, 정서적인 그게 먼저 이게 돼야 되는데 예를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성서의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거 공부를 하면 이것도 뭐 과학적 팩트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이제 포로 왔다 엘리트 집단들이 정치적 기획물로 읽을 확률이 높아요. 약간의 거기 원래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배타적으로 혼혈주의는 싫어하고 그래서 막 누구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안 좋은 책인데 일단 현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골라 공동체라고 하는 지배자 그룹의 식민지 정책이 들어간 안 좋은 책인데 그럼에도 예수가 성서를 읽었던 해석학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걸 또 기분 좋게 활용하고 이것만 만약에 에스라 느헤미야만 성서면 이게 버려야 되는데 이 전체 라이브러리 안에서 좋은 해석을 가지고 또 이 이야기에 이걸 누구 죽이는 순혈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버려야 할 붙어 있는 건 뭐지? 라는 응용적 해석을 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때 또 재밌는 해석들을 공유할 때 이거를 버리지 않고 내가 묵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감수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팩트까지 하는 거 객관적 연구를 먼저 중요시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느낌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정직하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도. 결국에 성서를 읽을 때 그 공부가 좀 쌓여가야 성서를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게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다른 될것 일이 같아요. 이미 더 탁월하시죠. 그냥 하는 얘기만 이렇게 하면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성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너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급한 사람들은 개신교가 문제거든요. 카톨릭은 그렇게 막 문자주의로 설교를 막 안 사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근데 개신교는 너무 다 문자주의로 이거를 가스라이트 여기 다 해놓으니까 이거 외에 해석의 어떤 그 몸의 감성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딱 탈종교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게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약간 이걸 다르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진실성을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공부와 이런 역량 강화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없습니다, 약간. 그래서 감정 문제에 좀 가까워. 약간 배신감만 있어갖고 목사님 내가 잘못된가요? 이런 약간 이제 화가 나니까 이게. 좋은 감정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좀 꽉 막힌 스타일. 좀 비판하고 할 거 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과하지만 않게 그래도 하나님 좋은 분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따질 거 다 따져보고라도 뭔가 욥기 같은 것도 읽고 막 현대적으로 안 맞다고 막 화내기 전에
그래도 이게 되게 괜찮은 책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네, 먼저 되게 위로받으면서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되지 않나?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비판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읽어보시고 자꾸 뭔가 욕기가 막 나쁘다 막 화가 나 계신데 한번 유체이탈을 해서 되게 위로받는 책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따질 거를 좀 자기랑 대입해서 좀 따져보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 그것도 해석 능력이고 두 가지를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덱 스타일로 가는 것도 음. 그것도 우리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알죠. 근데 욥기를 그렇게 쓰레기 같은 신으로 고발한 책을 읽어도 다른 책들이 더 좋은 게 같이 쓰면 이렇게 욥기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두 버전으로도 읽어보면 그쵸.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음. 다 가능한 거죠. 저도 다른 말 추천하는데 이게 감정 문제 때문에 약간. 네, 일단 감정은 자동적이고 네. 판단이며 과거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모임 공부든 이렇게 친교 모임이든 토론 모임 뭐든 이게 약간 긍정 이게 좀 많이 쌓여야 이게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텍스트 읽으면서 그 요즘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우리가 근대의 렌즈를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성스러운 걸 많이 잃어버렸다. 예, 그래서 근대의 그 탁월함, 이런 분석력, 탁월함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상실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근대의 합리주의의 한계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읽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윌리엄 제임스를 했지만은 윌리엄 제임스를 찬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찬종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대성의 문제를 이제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근대성이 좀 약간 근대성 자체가 좀 낙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대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주장에 한편 동의하지만은 한편 또 근대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여튼간에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감각, 감정 중심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를 비판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세속시대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 시대를 이제 지성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종교 연구자, 종교 철학자이면서 좀 일종의 지성사가인데 상당히 근대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 특히 신앙이 사사화된 거, 너무 사적인 영역을 침잠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어떤 실천이라든지 집단적인 어떤 의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게 했다. 그런 것들을 문제의식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하면서 강연한 게 짤막한 글이 있거든요.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키포드 강연인지 하여튼 무슨 강연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이거 지금 윌리엄 제임스가 나오고 지금 경험주의자들이 나왔으니까 아닐세스 말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닐세스는 너무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좀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속화 시대는 그런데 세속화 시대 같은 경우는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책값을 보니까 113만 원이 네, 들었어요. 113만 블록버스터 완전히 불가능한 말씀을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거 있으면 세속 시대는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의외로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됐거든요. 짤막한 것들이. 그래서 현대 문명 비판, 특히 이제 근대화 이후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병폐들과 특히 세속화를 통한 어떤 사사화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볼 수 있으면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갑자기 윌리엄 제임스를 또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보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냥 제 의견이고요. 찰스 제가 잠깐 아닐시스? 저 되게 너무 흥미롭게 잠깐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심리학 쪽에서 봤을 때의 그 개인적인 그 종교는 공동체를 추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철학적인 방향하고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캐치가 돼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이제 타자를 통하지 않고 그 종교를 통해서 해결이 될 때 그냥 해결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누군가랑 연결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연결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연결감을 신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이 온전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다시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들, 그 욕구들이, 그러니까 좋은 영향 속에서 연결되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증가하거든요. 이런 이제 뇌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여기서 와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 게 저한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이야기가 약간 재미있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잠깐 잠깐 재밌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진짜. 그거 뭐 영상이나 논문이나 책이나 보였어요? 그런 세속까지. 아니, 그게 이제 각각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네, 하여간 이제 애착 이론 자체가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착 이론이 이제 그 누군가랑 연결되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인데, 그것이 이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집단 집단, 아까 그 극우 교회들이 하는 이제 무리지어서 애착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동, 그 심리 쪽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애착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애착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소비되고자 하는, 소비는 표현은 신경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 발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또 같이 이제 나타나기가 쉬워진다. 이 정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두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네. 이제 개인성이 강화된 신앙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셨고, 또 심리학에서는 그 개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이 감각 둘이 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성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감각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욥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항상 현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이게 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힐링이었는지, 왜 위로가 됐는지 차원에서도 뭔가 감각해야 되는 것처럼 개인성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측면도 탐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성이 계속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감각을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혹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뭔가 같이 이야기가 나눠지면 또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다 전공자시니까 또 그런 주제로 되게- 하려면 어떤 레퍼런스가 대화 소재로 재밌을까요? 이제 정신과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요거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리 치료적이어서, 근데 이제 저는 심리 치료를 하면서 종교를 생각하니까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제인지라,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론에 비추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이라서 사실 이거는 아까 그냥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의 어떤 그 기반을 설명 잠깐 드린 거고요. 그걸 논의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냥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 짧게. 시간 가질까요? 한 그러니까요. 30분 정도 선생님이 그런 심리학적 그런 접근 저기 한번 해주면 그걸로 대화하는. 이제 다들 이제 다루실 주제들이 다양하시니 이제 일단 그거 다 하고 혹시 네. 나중에. 오늘 제가 사실 윌리엄 제임스도 그렇고 아까 브레이스 웨이트도 제가 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사실 경험주의 전통이라는 게 이 사람들 다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인데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사람이지만은 다 배경은 흉이거든요. 흉은 합리주의자가 아니거든요. 흉은 합리주의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도덕이라는 것이
감각 내진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각이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도 도덕 문장을 명령문이나 감탄문으로 봤거든요. 명령문이나 감탄문으로 봤고, 일단 이제 명령문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거죠. 명령문의 성격이 강한 거고. 하지만 원래는 다 감정을 표명하는 거로 도덕적인 문장을 다 분석했거든요. 논리 실증주의자 초창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뭐 합리적으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윌리엄 제임스가 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좀 근거가 부족해도 이걸 택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이다. 뭐 그런 식의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은 앞에서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경우는 경문자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도덕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감정이나 느낌의 측면을 더 훨씬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제가 덧붙여드리면 심리학 중에서 재미있는 심리학이 역사가 되게 짧은 심리학 중에 도덕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도덕 심리학이 이제 인지 도덕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 아까 전에 감정이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험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그게 이제 감정적인 판단으로 자동적으로 근데 이제 감정적이긴 한데 그게 명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자동적 판단, 자기도 모르는 층위의 자동적 판단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대학파가 아직은 되지는 못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사실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지 않을까 제가 내심 생각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경험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감정이냐 명제냐 근데 사실 어쩌면 이 두 개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그 이론이 약간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명제가 있어서 이제 평생을 괴롭게 산다라고 봤는데 이제 최근에 정서 심리학에서 밝혀진 게 이제 그런 것이 정서의 판단이었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뇌 쪽으로 생각하면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게 두 개가 막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 보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막 저 마음에 들었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와,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승열님의 네, 안목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네. 되세요.